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 보입니다. 들어가라, 들어오라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오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시 최고의 권력과 군사력을 가진 왕 앞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의 궁정에는 바로 왕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군인들로 인해 삼엄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앞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전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너희들 남편 앞으로 들어가라, 너희들 아내 앞으로 들어가라, 너희들 부모 앞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잘 될 거야, 다 좋아질 거야.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려면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면 안 될까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바로 왕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내가 잘못 한마디 하게 되어지면 제 생명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까지도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나 혼자만 어려워진다라고만 할 수 있겠으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 뒤에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어갈 거야. 너가 해야 될 것은 너 육체의 생각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꾸 너의 생각을 끼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그냥 전도해라. 너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해라. 하나님, 그러면은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님의 뜻이 그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담대히 그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관계가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라 말씀하신다. 이때 히브리어
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히브리어 보는 하나님께서 이미 어디에 들어와 계십니까? 바로의 궁정에 들어와 계셔서 바로의 군인들을 무엇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와의 이름을 전해라. 보 예수와 예수의 이름을 전해라. 두려운데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내가 그 직장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네 직장에 이미 내가 앞서 들어와 있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획해 놓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인생은 바로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셨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나 바로 앞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오해하겠습니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오해하게 되어져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내가 말하는 것이 우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론을 주었단다. 근데 성경에 쭉 보게 되어지면 2번에서 3번 정도 외에 아론이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누가 말하더라? 모세가 말하더라.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그러면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불순종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앞서 가 계신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지 아니하면 자꾸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더라.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의 작은 퍼즐만 봐서는 안 됩니다.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 앞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무엇을 뛰어넘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 이성, 논리, 감정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거예요. 하프타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뭔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가 앞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내가 가정의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가정의 직장에서 세상에서 앞서 나를 향해 선하신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힘든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 뭘 고백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항상 옳은데 내 생각을 여기에다 자꾸 투영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내 경험을 여기에 자꾸 투영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출애굽기 10장 1절 후반절에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우둔한 마음,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무거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무거울까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이 무거워지더라.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 무겁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어드리지 않고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더라. 이걸 감정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많아지면 마음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도 꿀과 단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겨지더라.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바로처럼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계획, 생각, 뜻이 많으면 마음이, 생각이 무거워지죠. 자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 계획과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바로의 영향을 받은 신하들 또한 마음이 우둔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바로의 신하들처럼 자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 이유는 교만한 자의 옆에 있으면 교만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높아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바로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바로 왕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나와 나의 백성들은 악하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종종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가정과 직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정말 이 환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것 같아. 그뿐이죠. 바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고 본인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무엇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나이다. 말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그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재정이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이걸 사야 됩니까? 저걸 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내게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도 뭘 사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당신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돈을 막 써요. 생각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내 행동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로처럼 말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나는 악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있죠. 그런데 10번의 심판 동안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엇으로만 용서를 구합니까? 입으로만. 마치 이런 거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도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죄와 너무 쉽게 타협한다. 자신의 연약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죄를 짓기 위한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처럼 있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의 대표주자예요. 왜? 10번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으로는 회개하고 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왕은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며 자기 백성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용서를 구하죠.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이처럼 어떤 이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죠. 이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짜 회개는 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삶이 무엇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이처럼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만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는 여호와를 무엇하지 않는 것이다.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작은 산본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바로 왕이 아이들이, 노인들이, 여자들이 지금 광야로 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겠느냐?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데인지 아냐? 그러니까는 애들만 놓고 가라.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요 좀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좀 저렇게 하고 유도리 있게끔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반드시 부딪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바로가 좋은 생각으로 야 아이들 놓고 가 위험해 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바로왕과 함께 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옳은 거죠. 그래서 육체로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에 있든 푸른 초장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아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인간적으로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결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부딪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좋은 생각이겠습니까? 바로왕의 생각이. 그러나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대적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에서 온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온 것이 인본주의이죠. 인본주의는 눈으로 보았을 때는 좋은 모습이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생명나무에 열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재앙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표징, 히브리 원어로 오트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행함.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비난이고 당신이나 잘 믿어라 라는 완강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 말을 들을지라도 계속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표징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함인 거예요. 거 봐라, 하나님의 사인이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무엇하고 계신다?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표징이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0가지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표징, 사인이었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인, 표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출애굽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7 나판 심판, 7 대전 심판, 7 인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무엇이다? 사인이었다. 하늘에서 나팔의 소리가 왜 납니까? 하나님의 오트,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표징으로, 사인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악한 영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 악한 영은 첫째, 무슨 영으로 일할까요? 종교의 영, 적어놔 주십시오.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이죠. 애굽의 10가지의 신은 종교의 영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의 영은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무엇은 없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없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다. 둘째, 무슨 영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을 말하지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냐면 정치적,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는 적그리스도의 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종교와 그리고 또 이 정치는 하나가 되어져서 전 세계를 다스리려고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탄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이 종교 음녀를 다시 죽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그가 왕으로 앉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마지막 때 보게 될 것입니다. 단락 2번 예레미야 46장 13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나와 있죠. 애굽 땅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친다, 심판하신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번 주 도라포션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듯이 하프타라 본문에서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예레미야 42장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당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여러분들, 아까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바로 왕의 고백이었잖아요. 바로 왕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 지금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애굽 왕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니까 남유다 남은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도망치게 되어지며 하늘의 여왕, 퀸 오브 헤븐,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나와 있습니다. 이를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퀸 오브 헤븐은 성모 마리아를 호칭할 때 사용되어오는 문장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즉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있었지만 애굽의 왕과 신들을 믿는 마음들 또한 있었다. 성경을 이를 무슨 마음이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 하나님도 믿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보았어요. 그런데 내 한쪽 마음에는 세상, 다른 신,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도 믿는 마음이 있었더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삶에 안정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요,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삶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니까 잠시 잠깐은 문제는 있겠으나 그 문제에 돌파하게 되어질 거야. 그런데 재정 있고 관계가 주변에 친구들도 너무 많고 환경적으로 권세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직장도 온전한데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왜? 영혼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7절에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무엇이 없다? 안정감이 없다. 두 마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는 상태이다. 그 결과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감이 없는 이유는 돈, 재정,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저럴까? 우리 애들이 왜 저럴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정감이 없게 되어지더라. 우리는 예수께서 가신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안정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6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무엇하면, 약속의 땅에 떠나지 마. 너가 봤을 때
애굽이 화려해 보이지, 애굽에 뭐가 있는 것 같지, 약속의 땅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멸망되어져서 무너져 있는 상태, 뭐가 없는 것 같아. 여기서 돈을 벌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 애굽으로 가야 돼요. 자꾸 떠나지 말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기 돈 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절로 가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무엇하고 있습니까? 고집 부리고 있다. 누가 고집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고집스러운 거예요. 이 고집은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지 못하게 만든다. 16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칼이 어디로 쫓아간대요? 애굽 땅으로 쫓아갈 거다.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려갈 건데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갈. 야, 너 가는 곳마다 기근이 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모든 앞날을 예배해 놓을게, 나를 좀 믿어줘. 너는 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싶어.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막 칼로 찌르고 기근으로 어렵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하고 싶어 하십니까? 보호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땐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길 원하시거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길 원하시거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죠. 내가 주인 되어질 삶이 맞는 것 같은데요? 나는 연약하지 않는데요? 뭐 돈으로, 세상 권력으로, 친구로, 세상의 것으로, 이게 나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려가면 너 가는 곳에 여호와의 칼이 있을 것이고 여호와의 기근이 있을 거야. 그를 저주하는 게 아니죠. 내가 너에게 진정한 보호자이고 내가 너에게 선한 목자인데 너는 어찌 나를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겠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갈망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고집부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떠한 것을 고집하였습니까? 우리의 삶과 행위가 엉망이어도 예배만 드리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짓말을 고집하였다. 내려가서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내려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아라. 왜? 내려가면 너 나 잘 믿을 것 같아? 너 나 의지할 것 같아? 너 나 붙잡을 것 같아? 네 마음은 이미 애굽의 신들에게 빼앗겨 있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9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카셰, 딱딱한 플러스 오레프, 뒷목입니다. 이 단어는 황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목 근육에 힘을 주고 버티고 있는 모습에서 유래되어졌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굽히지 아니하는 영적
무엇이다? 교만함을 말한다. 이번 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바로왕과 여전히 내가 주인 될 생각에 의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을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돈, 권력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였다. 결국 그들이 고집을 부려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그 고집은 자유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졌다? 위험이 되어졌다. 사망이 되어졌다. 어려움이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자유의지는 무엇을 하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까?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을 선택하잖아요. 자유인 것 같죠?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 있다?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믿음의 히브리 원어 에무나 단어 안에는 버티다, 지탱하다의 뜻도 포함되어져 있다.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위함인 것을 믿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야 그곳에서 뭐하라? 에무나 믿음으로 버텨라. 먹을 거 없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중간 2번 예레미야 46장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니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쫓겨난 지 70년 만에 부분적으로 회복되어졌으나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첫 번째 약속의 땅으로 100% 다 돌아오지 않았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지금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자가 지금도 있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거지 100% 성취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되어질까요? 예레미야 16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나와 있죠.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 땅으로 드리리라. 건너오게 되어질 것이다. 페사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시작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10번째 재앙의 페사흐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사흐는 언제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팩사흐가 일어날 때가 오게 되어진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팩사흐 되어져서 어디로 돌아간다?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이 더 이상 걱정과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적군들이 없게 되어질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와의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대에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앞에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와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순교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부활 생명이 반드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세상 왕 앞에, 세상의 권세자 앞에 보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완성되어질 그분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